에서가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하다시피 먼 길을 떠나서 외삼촌,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이제 친족인 걸 알고 반가이 맞아 주셔서 거기서 이제 한 달을 지내는 시간을 갖고, 외삼촌이 한 달이 지나자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친족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거저 일하겠느냐,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을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야곱이 한 달을 지나면서 그 외삼촌 집에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외삼촌에게 말씀을 드려요. 라헬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7년을 봉사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을 믿음직한 친족에게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열심히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7년이 다 되고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라헬을 달라고 결혼을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라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결혼 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라헬을 야곱에게 들여보낸 게 아니고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래 야곱이 외삼촌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지방에서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게 우리 풍습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 일회를 같이 신방을 꾸미고 일주일을 함께 지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헬도 약속을 받고 7년을 더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14년 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아내로 맞는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본문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런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 그럴까, 감동적이라 그럴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만났는데 14년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14년이나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여기 혹시?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세월을 처음에 7년도 물론 처음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7년 야곱이 라헬 기다리는 7년은 며칠 같았고 그 다음에는 라헬을 아내로 미리 이제 받았으니까 그 다음 7년은 또 지루했겠나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귀한 거, 정말 사랑하는 거, 그런 걸 위해서는 시간을 쏟아붓고 노력을 기울이고 애쓰는 일이 아깝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국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떠냐 오늘 몇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 아주 아시는 대로 작잖아요. 아주 작은 깨알 같은, 한국의 경우는 뭐 깨알 그러면 더 쉽게 이해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런지 물론 뭐 한국 사람들이 겨자를 먹긴 하지만 겨자씨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그러나 깨알 그러면 이건 뭐 우리 문화 속에서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차라리 겨자씨 이러지 말고 무슨 씨, 깨알 그러면 우리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깨알 같은, 깨알도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 천국을 깨알 하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굉장히 과장법이죠. 우리가 보면 엄청난 과장이에요. 깨알 하나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목화, 그 얘기는 우리 다 아시죠. 한국의 목화가 본래 이 솜, 옷 만드는 솜, 이불 만들고 하는 솜이 목화 재배에서 솜이 나오는데 그게 한국에 없었다잖아요. 근데 아시는 대로 문익점이라는 분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목화가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씨를 붓뚜껑에다가 몇 알을 가지고 와서 한국의 목화가 퍼졌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천국은 작은 씨 하나를 같지만 그게 땅에 심겨서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이게 더 커지면 그늘도 돼서 사람에게 그늘도 선사해서 사람이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진주, 보화 뭐 이런 거 하고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보화가 숨겨졌는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밭을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그런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죠. 또 하나는 이제 진주. 진주가 당시에도 아주 귀한 그런 값이 비싸게 나가는 그런 건데 진주를 사기 위해서 여러 그 비싸지만 그 값을 치르는 천국을 그런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밭 그러면 거기는 무슨 보리나 밀이나 뭐 고구마나 감자나 그런 것들을 심어서 먹는 밭인데 이거는 거기에 보화가 감추어졌다.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보물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숨길 때가 마땅치 않으면 밭에다가 그렇게 땅을 파고 숨기고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바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라고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 인생 밭을 우리가 내 인생을 작물이나 심어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 밭의 전부다. 거기다 보리 심고 밀 심고 고구마 심어서 그거 조금 더 많이 거두어 드리면 그거 가지고 한겨울 잘 먹고 또 돈이 필요하면 그거 갖다가 좀 팔고 우리 인생 밭을 한평생을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인생을 잘 살았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 인생 밭에 먹고 사는 농사만 짓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보다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모든 걸 쏟아서 그 사들이듯이 보물을 위해서 몽땅 재산 다 바쳐서라도 밭을 사듯이 내게 주어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밭에 정말 보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거 정말 중요한 인생의 보화는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그게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밭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인생밭 안에 천국의 보화가 보물이 들어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농작물 재배만 하다 간다. 이게 이제 안타까우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보화라는 거는 우리가 농작물은 많이 맺힐수록 좋잖아요. 많이 뿌리고 고구마도 주렁주렁 많이 달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많고 큰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 많고 큰 거 생기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작지만 귀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작고 적은 것, 숫자는 적고 크기는 작고 그렇지만은 천국의 비밀을 알 때는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바쳐도 그것은 부족하지 않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이걸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면 야곱이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보화를 발견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몇 달 전에 갔을 때에 강화도를 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도에 막 도착하니까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를 종합을 해놓은 그런 박물관이 뭐 불과 한두 해도 안 되게 새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 전시실을 이렇게 돌다가 어느 한 방에 갔는데 이렇게 동영상이 영상이 이렇게
그 방들을 요즘 현대식으로 해서 방에 탁 들어가면 동영상이 저절로 들어오게 이제 이런 시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영상이 뜨는데 보니까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강화도에 그 여러 섬들도 있고 동네도 있는데 이 홍이동이라는 동네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게 1897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이죠. 거기 그 동네의 훈장이라는 건 이제 서당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자겠죠. 옛날이니까 한문 가르치고 뭐 그러는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동네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가 예수 믿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 하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면서 우리 이름을 바꾸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으니 돌림자를 해서 한 가족이 되자. 한국에 그러잖아요. 친척이나 뭐 가족이면 이렇게 이름을 돌림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 글자를 이름자 세자 중에 마지막 글자를 돌림자로 하는데 일이라고 하자. 일이라고. 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 맞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전부 마지막 글자는 일이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를 이제 몇 가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씨만 그대로 두고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종씨예요. 종씨고 끝자는 뭐가 되겠어요? 일이고 가운데 자는 자기가 이제 선정을 해서 순자로 바꿔가지고 아주 이름을 종순일 하고 이제 바꿨는데 이분들이 이름만 교회에서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아주 족보의 이름을 그렇게 바꿨대요. 우리가 뭐 사람이 태어나면 다 이름 지어주듯이 여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 났으니까 다 족보의 이름까지 다 바꾸자. 그러면서 또 이름이 뭐 끝에 자가 일이고 첫 글자는 그 자기 가문의 성을 붙이고 하니까 가운데 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학렬에 상관없이 이름이 막 겹치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상관없다. 예수 안에서 무슨 학렬이 있겠느냐.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강화도에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수백 년 내려오던 문화가 다 바뀌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종순일이라는 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를 읽게 됐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얘기.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막 갚으라고 하다가 주인이 탕감해 준 주인이 이 사람이 악하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보낸 그 얘기 아시잖아요. 달란트 빚.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동네 부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집에 빚을 많이 지고 뭐 소장농해서 땅을 빌려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이 집에 그런 빚진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이 있었대요.
이 종순일 씨가 부모님에게 물려받고 그 동네 부자인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꾸 빚을 받으려고 그러면 되겠나. 그래서 이분이 자기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다 불러 모으고는 빚진 사람들이 주인이 불러 모으니까 뭐 또 빚독촉 하려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불러 모으고는 성경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죄를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빚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게 빚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문갑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문서들이 이렇게 담아놓는 박스를 열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빈 문서를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게 1900년 4월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세상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이렇게 빚쟁이들을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 영상으로 쭉 설명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간략하게 이렇게 나옵니다만 중요한 골자는 그거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 얘기를 찾아봤어요. 더 세밀한 걸 알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영상에서 이제 계속되는 얘기에 이분이 그거로 끝인 게 아니고 성경을 읽었는데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계명에 대해서 네가 알지 않느냐? 그건 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다가 또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분이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그때부터 그 마을을 떠나서 강화도의 여러 지역과 그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섬들 이름까지 뭐 거기 다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섬들을 다 방문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이제 바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재산을 그렇게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재산을 다 팔아주고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게 자기가 그게 복음이 그만큼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면서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성경 말씀 하나인데
한 줄의 성경 말씀이 그 가슴에 들어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삭개오 얘기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서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주겠다 그러고 남의 거를 내가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갖겠다 그러고 이게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번 1917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강화도는 보니까 그 두 교파더라고요. 제일 먼저 들어간 게 그 영국의 성공회가 제일 먼저 들어갔죠. 강화도. 그러고는 이제 감리교회가 들어갔는데 강화도 가면 전부 대부분이 요즘은 이제 다른 교단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 두 교회들인데 1917년에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 목사가 되고 그 주문도라는 강화도의 그 남쪽에 있는 주문도라고 하는 곳에 목사로 부임을 해서 이제 이 얘기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 관련이 돼서 이분이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그 성도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을 되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박씨성을 가진 박두병, 박순병이라는 두 형제가 같이 그 집에 와 있더래요. 그 초청한 이분이 목사님하고 이 두 형제분을 모셔놓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우리 박두병, 박순병 성도님 부모님 때부터 2,000원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때 2,000원이 지금으로 하면 1억 원이 넘는 돈이래요. 1억 원이면 호주 달러로 10만 불도 넘죠. 그렇죠? 그게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 두 형제의 아버지 때부터 벌써 우리 가문이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갚아야 되는데 제가 갚으려고 8년을 일을 해서 모았는데 16원을 모았습니다. 2,000원에 16원이면 그래도 그럴 게 빚은 1억 원이 넘는데 요즘 시세로 하면 16원이면 그건 뭐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8년을 먹고 살면서 이거 갚으려고 모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해도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이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가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마음이 이게 막막해서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상황에서 뭐 그거를 당장에 어떻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두 형제가 가만히 있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를 읽으시더래요. 이 종순일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라 그런 거 하면 그 형이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그걸 물려받았으니까 형한테 2,000원을 빚을 지고 있고 이 동생한테는 60원을 빚을 지고 있고 60원도 작은 돈이 아니죠. 8년 모은 게 16원인데 뭐 그것도 다 못 갚을 돈인데 동생이 뭐라 그런 거면 형님 우리가 한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빚 갚을 마음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사는데 이거를 다 빚을 탕감을 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동생의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뭐 선뜻 그러자. 그리고 동생도 저도 60원을 안 받겠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그럴 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정말 이게 참, 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이분들이 뭐 남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겠어요? 돈을 모르는 바보라서 그러겠습니까? 뭐가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이 모든 것보다 귀한 줄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오늘 비유는 그야말로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그 주문도라고 하는 곳에 182호 그 180 하나의 가정들이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134호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퍼센티지를 보면 그 동네의 75%가 다 교회를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소개를 보면서 복음의 역사는 단순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저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복음이 지금까지 세계에 이렇게 흘러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다 목숨을 바쳤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다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는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와서 우리에게 신앙의 씨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아까울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보화올수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 좀 잘되고 복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자체가 인생의 최대의 보화요 진주옳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막 모으는데 이걸 깨달아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다 가려내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예화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물고기들은 다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인생을 사는데 먹고 사는 것도 인생의 일이에요. 그런데 농작물 짓고 먹고 살고 한평생 사는 것은 살 수 있지만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열매가 기대할 것은 자기 인생 그냥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화의 은혜를 우리들 삶 속에 심겨주셔서
이 천국이 참으로 생명이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의미고 부활하고 하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보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을 그렇게 인생을 다 쏟아부을 만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제 거꾸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거 다 쏟아? 인생이 그거 하나님 말씀이 그거에다가 내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이 뭐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가 나한테 누구길래 내 인생을 다 바쳐? 아주 중요해. 왜 이 바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를 누구로 알길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길래 인생을 바치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심판을 받을까 봐, 잘 못 보이면 벌을 받으니까. 이게 무교식은 뭐 다 그런 겁니다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부으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보화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보화는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대답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대답 안 하면 나는 평생 헛산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상진이를 위해서. 그렇죠? 이상진이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께는 이상진이만 중요하지요? 예수님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뭐하여 불렀다? 내가 내 이름을 지명해서,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해 나는 너를 불렀다. 믿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예수님이 내게 보화인 것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다 쏟아붓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사셨다.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생명 모두를 쏟아붓는 보화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보화는 나 누구누구다. 제가 예수님에게 보화는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보화는, 너무 소리가 약해. 여러분 입을 안 여시는데 입을 좀 열어보세요. 언제 써먹으려고 안 여셔? 소리가 예배당이 떠나갈 때까지 좀. 예수님에게 보화는 아직도 작아요. 아직도 작아요. 이 가슴이 터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자기 이름 부르면서 분명히 저 목사가 오늘 미치나 보다. 근데 이건 미쳐도 괜찮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보화는
할렐루야. 평생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겐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일을 잘해야 예수님이 좋게 보실 거 아닌가. 뭐 훌륭한 걸 해야 예수님이 좋게 보실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 잘하라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왜? 당신이 지은 생명이니까. 날마다 이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에게 보아는 누구다? 나다. 예수님에게 보아는 나예요. 다른 아무런 사람이 귀하게 보여도 예수님은 사람을 비교해서가 아니고 천국은 겨자씨 하나 하나이 중요한 것이지 크고 많은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은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살게 될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많고 큰 것이 중요해요. 왜? 그래야 돈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 가도 큰 얘기를 자꾸 하고 많은 얘기하고 작은 교회 가면 가치가 없는 줄 알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작으면 작은 줄로 아는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작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명의 가치의 귀중함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가치도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내가 가치 있는 줄로 아는, 그거는 예수 가치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서울의 광림교회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성가대를 하는데 맨날 광림교회 얘기를 해. 이게 썩은 거예요. 광림교회에 다닌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썩게 했다고 난 생각해요. 왜? 거기 크니까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하고 뭐 이 찬양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개뿔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썩은 정신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님에게 보아는 누구다? 나다. 그걸 알아야 당신도 예수님의 보아. 그 눈으로 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뭐가 가득하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고 삶의 보화에 대한 것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례하게 했으면 용서하십시오. 무례하게 했으면 용서하시되 마음으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